지난주에 우리 채플에 도둑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진을 잔뜩 봤는데 심란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미움까지 생겨날라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와서 통조림 까먹고 뭐 이렇게 라면 먹으려고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많이 먹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또 들어와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이제 보완을 했지만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 홈리스가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을 봤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근데 지나가다 한 백인 남자애가 물이랑 샌드위치 하나를 살짝 놓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성소수자처럼 생겼어요, 그 남자애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 형제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홈리스 마찬가지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도둑님도 이렇게 후디 쓴 젊은 청년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힌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내가 바로 길이란다. 누구에게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 내가 바로 진리고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설령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오늘 이 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기도가 헛된 소망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와 같아요. 그 이름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참 마음 따뜻하게 된 그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약속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름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당연히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대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이유도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든 자를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기도는 핵심인데 왜 핵심인가? 주님이 끊임없이 그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면요, 백성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 물고기 주시는 분, 아플 때 병 고쳐주시는 분,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나의 왕이 되겠어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 왕을 찾고 있는 세상인데, 근데 주님은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지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 나라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성령으로만 이해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킹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킹덤. 그냥 컨트리가 아니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단지 영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미국과 캐나다 보더리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캐네디언이요? 들어가세요. 한국 사람이요? 들어가세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비자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나라를 들어가는데 있어야 돼요. 보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킹덤은요,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누가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례, 여기 쿼미찬이 있고 그 추헬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카우찬 밴드가 담당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만약에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쿼미찬은 시저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고 추헬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같은 지역인데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의 킹덤이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내 가족, 자녀들, 교회, 나의 삶 가운데 누가 나를 통치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킹덤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소서 그러면 돼요? 맞아요. 기도해요.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하지만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즉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기도하실 때, 바로 기도하실 때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세례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만 기도하실세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기도하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나라를 succeed, 이어받을, 계승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계승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왕이? 예수님처럼 다른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자,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또 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있었으니까 7일에서 열흘 동안 이들이 기도한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오순절 때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인가 순이 열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야, 저렇게 멋진 교회당이 있으면 야, 저희 교회 가면 은혜를 받겠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경건에 이게 뭔가 느껴지고 은혜가 된다. 물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 뭐 영성인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기도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교회고, 여러분 이 자체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는 그것이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이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교회가.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데, 근데 언제 기도하고 싶어져요? 솔직히 넷플릭스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넷플릭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안 되겠지. 기도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언제 기도가 되냐면 몸이 아플 때. 그때 응급실에 막 실려갔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막 꼬집어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가 막 나와. 죽겠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갑자기 좀 있으면 망한데, 이거 못 갚으면 끝난대.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냥 그때 넷플릭스 보라 그러면 보겠어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밤에 자는데 흐릿한 물체가, 어떤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기도 안 할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두려움이나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기도 알죠? 한번 볼까요? 엘리야 기도 보면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나 보다. 나는 저런 종이 되려면 멀었으니 나는 그런 기도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엘리야에 비해서 열등하고 엘리야는 우월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는 우월하고 너희 같은 인간들은 열등한 존재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정직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나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엘리야의 능력 있는 능력의 종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저래야지 내가 응답할 수 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윗구절에 뭐 있어요? 윗구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분임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요? 혹시라도 주님 이 응답, 기도의 응답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이거예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킹덤이 내 삶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지배로 있었던 내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들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없어요. 하나님 날 떠나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뭐라 그랬어요? military term이라 그랬잖아요. 군사 용어라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군사 용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한 나라가 한 군대가 침략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마을을 침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의 왕은 죽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왕은 이 새로운 왕인데 이 새로운 왕의 말을 듣고 복종하라 그 주권 가운데 라고 선포할 때 이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돈을 기뻐하고 물질과 명예를 쫓던 내 마음에 그게 나의 왕이었었는데 새로운 왕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왕들을 버리고 새로운 왕인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의 주권에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게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군사적인 용어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임해야지.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통치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이 쫓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정말 내 삶에 이런 마음이 주님의 통치로 가득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보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없으니 온갖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후회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이지. 예?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라진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누군가 천국을 보이라 하나님 나라를 보이라 그럼 보일 수 있냔 말이에요.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냥 주님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해 주세요. 더 이상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내 심령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주기도할 때 내 정체성을 발견해요.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알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Do you know who you are?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그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살게 될 참 그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보석같이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영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허리 아파, 요즘도 허리 아프지만 허리 아프면 이 걷지를 못해요. 좀 걷다가 앉아야 돼.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이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이 먹으면 고통 생겨요. 주름도 생기고 다 생겨요. 흰머리가 더 이상 그냥 검은 머리를 다 장악해서 나이 들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피부 색깔로 차별당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나라 임하시오며. 아버지 나라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한번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왼쪽 눈알이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마나 은혜.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눈이 멀쩡하고 손가락이 멀쩡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잘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을 통치하는 주님이 오늘도 임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는 나라 하나님 임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귀신의 나라,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근심과 슬픔과 후회로 가득한 이 내 마음의 지옥을, 이 귀신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도록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만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귀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정결한 나라, 주님만 바라보는 나라,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그 복된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소. 누군가 나에게 천국을 보여달라면 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나라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통치가 계속하여 임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날마다 복종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